우리가 보통 이 교회 시대라고 하면은 이 그림과 같이 이 사도행전 그리고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 초대 교회들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초대 교회만에 국한된 것은 사실 아니죠. 오늘 강의 한번 보시면 39페이지에 보시면 이 시대의 특징 1번을 보시면 이 교회 시대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바로 네, 그렇죠.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도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결국에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 시대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교회 시대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다윗 언약의 성취인데요. 이 다윗 언약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통한 성전의 건축과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가까이는 솔로몬이겠지만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를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 바로 이 성령과 그리고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시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의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 선교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요, 아까도 제가 살펴보았지만 이 성령님께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뒤집어 놓고 얘기해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구속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시대마다 성경이 다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기서 간단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개의 지금 구속사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언제까지는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을까요? 좀 다시 얘기하면 언제부터 기록된 성경이 생겼을까요? 네, 언제부터일까요? 네?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셨던 시대가 있죠. 네. 시내산? 맞아요. 모세 언약이죠. 바로 이 모세 시대 이전까지는 사실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대,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까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는 기록된 성경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의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죠. 그리고 한 사람이 살기를 굉장히 오래 살았었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하실 말씀의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구전으로 자손 대대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어떻게 해요? 흐르고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 시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한 발전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단위가 옛날에 민족의 단위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한 나라의 단위로 바뀌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이 언제 끝나나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절정이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행적을 기록을 하는데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이 성경의 기록을 끝내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리는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끝났습니다. 성령 시대, 성경 시대.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선교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였을까요? 우리 아마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을 겁니다. 누구죠? 네, 바울이죠. 그죠? 근데 사실 이 바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첫 번째 이 500년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주로 선교가 이어졌고요. 이것이 확산되어서 다음 1000년에는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기독교가 확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부터 전 세계의 기독교가 확산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세계 선교의 시대다라고 또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 교회 시대의 세 가지 특징이 뭐죠? 첫 번째, 성령 시대다. 두 번째, 성경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죠.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좀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전권을 맡은 왕으로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 시대는 세계 선교의 시대라고 했었죠. 이전까지는 믿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그 구성원 속에 한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이라고 시작됩니다. 이방인들. 네, 이방이 아니고요. 네, 이방인들이 등장하게 되죠. 즉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형성합니까?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께서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는 이 개념이 조금 확장이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교회는요, 뭐예요? 공동체적으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왕의 신분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요, 그냥 건물로서 이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로 불러주신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담을 드려볼까요? 3번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보시면 이 가로 1번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PPT를 제가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예수 믿는 신자 개인의 몸도 뭐라고요? 성전이란. 아멘입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네,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담이요,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다윗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놓고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헛되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처럼 삽니까? 주눅들 필요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포로 시대 때 예고했고 예수님 시대에 성취되었던 무슨 언약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죠. 나와야 됩니다. 답이. 네. 새 언약. 새 언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복잡하십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새 언약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한데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눈에 보이는 개념이 없죠. 그럴 줄 알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서 3장 6절과 11절을 통해서 여러분 41페이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쫄 거 없어. 너희들 지금 쫄 거 하나도 없어. 나도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임명받은 사람인데 새 언약은 저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훨씬 더 크단다. 쫄 것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PPT 보고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이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지금 한 사역자와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7절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는 옛 언약을 받은 당사자요, 직분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저 구약 시대의 직분자인 모세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6절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율법은 뭐예요? 옛 언약이죠. 그리고 영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시대로 배웠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래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율법 시대 때 그렇게 얘기했죠. 이 율법을 어기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이 거룩한 것은 아니었지만 뭐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나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었습니까? 정죄하는,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바탕으로 사람을 뭐 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옛 언약보다 이 새 언약이, 그러니까 새 언약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것도 사실 같은 개념인데, 아까 율법은
어떤 사람들에게 죽을 것을 선포합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약 성경은 그들을 살리기 전에 우리 신자들에게 뭘 선포하냐면 너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너는 뭐예요? 의인이다. 너는 의로운 자야.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개념입니다. 아까는 죽인 것과 그리고 살린다는 것, 그리고 정죄와 칭의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옛 언약은 그렇게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뭘 선포한다고요? 죄인이라는 선포를 하고 그 결과인 죽음을 선포하지만 이제 이 신약의 복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인됨을 선포해주고 그리고 의인됨의 결과로서 영생을 얻을 것을 선포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조점을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옛 언약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모세 율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오래 살게 하겠다는 일시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나요?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잠깐 본문을 보시면 이 옛 언약의 직분자인 모세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쭉 살펴보시면요, 이 옛 언약을 가졌던 이 모세도 그 자체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일반인들이 볼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이 얼굴에 수건을 가릴 정도로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는데 하물며 그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이 새 언약을 가진 직분자들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칭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직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만큼 구약시대의 백성보다 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었음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칭의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만든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꿔서 질문을 하면 이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는 이 성경의 어느 성경에 나오는 걸까요? 어느 성경에 나올까요? 바로 사도행전이겠죠. 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초기 이 30년 동안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부제를 좀 달면은 이렇게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탄생과 30년 동안 성장한 이야기. 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이 시대는 우리도 연장성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나머지 시기는 이것의 연장성산입니다. 즉,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DNA가 이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사도행전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죠? 어떤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그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강림 사건을 보면 그 교회의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좀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이 120명 정도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합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죠. 뭘 하게 됐죠? 이 방언을 하게 된 사건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방언이라고 해서 이 방언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언이라는 게 그때 당시 아무 의미 없이 막 외국 말들을 막 한 것이 아닙니다. 이 1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어떤 방언을 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을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10주간 공부했던 이 내용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때 완전히 성취하셨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이 지금 방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인 거예요. 더욱이 그 자리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때 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된 데 있잖아요. 정말 이 각지에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오순절 사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게 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회개하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임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판도를 뒤흔들게 되는 일대 사건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이 필요했고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순식간에 이 초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급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아쉬운 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가지고 있는 이 깊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문을 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맛보기만.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만 함께 좀 살펴보고 이후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의를 한 세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명설교가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예요?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올라가실 때 성령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게 얼마나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뱉은 말씀, 이 선지자들이 내뱉은 말씀은요 정말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가 좀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 성령의 보편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까지는 이 성령은 뭐예요? 소수의 지도자들에게만 그리고 잠시 동안만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계기로 뭐예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 성령 충만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선교와 복음 사역에 획기적인 동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무엇보다도 선교의 영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막 이제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곳저곳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강림이 재현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되자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처럼 사마리아에게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 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자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방언이 이루어지고 예언까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곳곳에서 큰 무리들이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은 한 가지 좀 공통적인 사항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말의 시작이자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의 시작이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직접 복음 전파와 선교를 주관하신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 그래서 막 이제는 어떻게 동서남북 막 땅 끝까지 가서 이 명령을 수행할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사역을 계승하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땅 위에 기관이 된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잠깐 한번 맛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DNA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떡을 뗀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성찬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과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냐면 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죠. 말씀은 뭐예요?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껏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곡절을 붙이면 여기 기도의 곡절을 붙이면 무엇이 됩니까? 찬송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 가심을 기대합니다. 그 구약에서 흘렀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또 여전히 내 안에 흘러서 내가 그 약속 붙잡고 내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시면 이들이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져서 그 성령의 응답을 계속 받았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은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이 이런 예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구약에 임했던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이른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매 예배 때마다 넘쳐나는 종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초대교회가요 10년에 어느 정도로 성장했냐면 평균 40%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10년에 40%면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근데 이 성장은요, 이 그리스도교가, 이 기독교가 불법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놀랍습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게 한 가지 사실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는요, 이 앞서 보았던 그들의 예배가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초대교회 예배는요, 이 집사가 계시잖아요. 집사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이 사람이 외부인인지 아닌지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인이면 다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했던 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의 성장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초대교회는요, 놀랍게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매력이었을까요? 제가 적어놨죠. 첫 번째는 영적인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삶이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AD 200년에 이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순교했던 이 퍼피투즈와라는 기족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그녀의 순교와 관련된 글에서 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간수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 믿지 않는 간수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요? 진짜 이제 아무 힘도 없어서 곧 처형될 사람들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이었겠죠. 그 능력은 아주 큰 확신을 주는 것이어서 이 이야기 끝부분에 이 간수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AD 3세기 초에는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인 아내와 이방인 남편과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사실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부부들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내들은 일탈적이고 전통에서 벗어나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자신의 아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고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 집 저 집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외출하는 아내를 그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활절이 다가오면 진행되는 엄숙한 의식을 위해 밤새도록 나가 있는 아내를 보고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아마 이 마음을 품은 남편분들이 계실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도록 두겠는가?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내주는 꼴은 또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즐거워함을 좋아하겠는가? 어떤 형제가 여행 중에 그리스도인의 집에 신세를 질 때 집주인이 제공하는 환대는 또 어떠한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를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인해 아직 신앙심도 없는 여인이 이런 천상의 미덕을 신천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 남편의 마음속에는 경외심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결과로 그 남편은 아내의 신앙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고 협박과 의심도 적어질 것이다.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아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경외심 가운데 그 자신도 누굴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터툴리안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 같지는 않겠죠. 그 이야기 속에 여인이 행하는 행동을 전부 다 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인들이 나름대로 그녀처럼 행하려고 했다는 그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서는요, 이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정말 일탈적이었고 매력적이었다는 증거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좀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좀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져야만 했었는가? 저는 지난주에 우리 신국은 교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참 깊게 남았었는데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졌을까?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쩌면 정말 심각한 죄의 결과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늘 우울과 좌절과 절망감에 자꾸 우리를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내 신앙 잘 지키다가 주님 부르실 때 부르심 받고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힘없이 쓰러질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생명을 선포하는 자요, 칭의를 선포하는 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우리 혼자 하지 못하니까 또 누구 불러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이보다도 더 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요,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기쁘게 살았고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이제껏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때에 완전하게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꿈을 꾸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억지로 전도해야지, 억지로 선교해야지가 아니라 이 꿈을 꾸신 분들 알잖아요. 이 꿈을 꾼 자들은 달라요. 꿈이 없는 사람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지 하고 그런 사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냥 전도가 막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AD 200년에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보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건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이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을 뭐하고요? 살아내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다시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려 주님 부르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제가 기대합니다. 꿈을 보여주십시오. 소망을 품게 하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종암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